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저를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곳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도착한 지 이틀 후에 비자가 나왔다겠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무엇이 있어서 저를 비싼 돈 들여서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천 UBF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 주시라고 조아브라함 목자한테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뽑았는데, 제가 순천에서 전했지, 그러고 나니까 진주에서 우리 와서 전해주라. 그러고 나니까 우리 마감 목자님도 전화해서 전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누구한테 준 말씀일까요? 산부 형제 자매들에게 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제게 주신 말씀이다. 제발 어린아이처럼 있지 말고 좀 성숙해라. 너 성장의 목표가 겨우 옆에 있는 네 동역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범사에 자라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요?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요? 하나님은 아시고 제게 한국까지 가서 훈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나의 목표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고자 하는 작은 결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4장 1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몸무게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신생아는 약 3.4kg 정도 됩니다. 태어나서 1년이 지난 1살 때에는 10kg 정도 됩니다. 예수님도 1살 때의 체중이 태어날 때보다 3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누워만 지내던 신생아가 정상적으로 생후 3, 4개월이 되면 고개를 가누고 6, 7개월이 되면 혼자서 앉고 12개월경에 혼자 일어서서 어른이 잡아주면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체중이 안 느는 성장 부진하나 이런 발달이 잘 안 되는 발달 지연아의 경우에 부모들은 많은 염려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정상적으로 잘 자라가는 것은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적으로 탄생할 때 우리는 거듭났다고 합니다. 거듭난 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해 가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슈퍼 울트라 캡장 영적 거장으로 자라게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성숙해 가는데 이런 성장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그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 하나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성장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자 하는 영적 소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갇혀 있더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꼭 권면해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제였던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는가를 말했습니다. 우리도 과거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목자요 성경 선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이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2절이죠.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지켜야 할 덕목 4가지를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이 그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것이요 또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낫게? No. 낫게, better than me.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 저 사람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겸손이란 뭡니까? Be completely humble. 어떻게 humble이라는 이야기죠? Completely. What is completely? Like Jesus. 그 한 걸음 더 나가보네. 나는 그 뜻만 이야기했는데 완전히 겸손해라. 전적으로 겸손해라. 이게 정말 우리가 겸손의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겸손해라. 예천이가 겸손하되 완전히 겸손해라.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누구 앞에? 동현이 앞에. 완전히 겸손해라. 그러면 동현이는 가만히 있어? 더 겸손하고자 한다. 또 온유는 무엇입니까? 상대와 나와 다르고 까칠하게 나오더라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지 않죠. 오래 참음은 부족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감당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용납함은 사랑하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도 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내면성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만 가능합니다. 모양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내면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유의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적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합평케 하시고, 더 나아가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자며 불러놓고 돼지고기를 지글지글 구우면서, 어이 친구, 이리 와, 너도 먹어봐, 상추에 이 삼겹살 싸봐,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면서 옆에서는 오징어를 튀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에 금한 음식을 먹고 있는 그들을 보며 짐승, 어떻게 이런 혐오스러운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다. 그러면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들은 뭐가 이렇게 까다로운가? 정말 함께 있기 피곤하다, 피곤해. 에베소 교회에는 또 그들이 서로 모임을 갖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이날하자 그러면 유월절이다, 오순절이다, 뭐 절기, 무슨 날을 찾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무튼 모임 날짜 하나 정하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케줄 짜기가 힘들었습니다. 교회 내에는 다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양한 민족들에 따라서 각자의 습관, 사상, 풍습이 달라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다름과 차이를 차별로 오해해서 쟤들 왜 그래? 너 나 무시하냐? 내가 그렇게 보이냐? 하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 문제를 치유하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을 갖도록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이루신 교회 공동체에 평안이 깃들고 그 평안이 공동체를 묶어주는 줄이 되어 하나됨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교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다원화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비롯하여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수많은 철학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한 바울의 권면이 그들에게는 생소하고 시대착오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자기들을 얽어맨다고 답답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힘쓰라. 이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하나 된 것을 지키고자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하라. 이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된다? 힘써야 한다. 애써야 된다.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냥 하나 된 거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뭐도 하나 되는 데는 힘써야 돼. 서로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과 옷 입는 것도 정말 다양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삶에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이 다 다릅니다. 저는 한여름에도 카페라테를 따뜻하게 먹습니다. 아니, 커피는 따뜻하게 해야지 제맛이 나는 거 아니야? 구수하고 좀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한겨울에도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커피 저걸 좀 먹을 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저게. 아니, 얼음을 먹겠다는 거야? 커피를 먹겠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도 이해 안 되죠? 서로 고집 둘 다 이해가 안 돼? 이러니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때 경관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그렇게 힘써 지켜야 합니까? 4절에서 6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내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주된 근거는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별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삼위의 하나님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 면에서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시며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신 분이시고 공동체적인 존재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도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잘 알아갈수록 서로를 깊지 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양성을 가진 가운데서 주님을 닮은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적인 기도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다는 거죠. 저럼 성도들도 하나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 즉 한 교회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은 같은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의 한 소망은 천국 소망과 우주적인 부활의 소망입니다. 옆에 계신 동역자를 보십시오. 좀 깨재재하죠. 그러나 바로 나와 함께 천국에 가실 분이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세요. 꾀죄죄함을 뛰어넘어 찬란한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귀한 동역자입니다. 천국까지 함께 간다니까요. 아니 서울까지만 같이 가도 그런데, 아니 어디 여행만 같이 가도 그런데 천국까지, 아니 며칠간만 살 거 아니냐, 영원히 함께 살. 그러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동역자, 예? 얼마 귀해요, 얼마. 한 분 성부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부르심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간절하게 권합니다. 제2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7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고 할 때 아무런 개성도 없이 획일적으로 하나됨을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듯이 교회에도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7절이죠.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사 여기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은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19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단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하늘의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심으로 하늘에 있는 온갖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승천 이후 성령님을 통해 모든 영적인 은사들을 내려주시고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 내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임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삼으셨습니다. 목자님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요해 목자로, 어떤 사람은 팀장으로, 어떤 사람은 선교 지원부 부장으로, 부원으로, 양식부, 찬양 워십부, 엔지니어부 등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이죠.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개인의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도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팔방미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팔방미인들 보면 부럽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럴 필요 없어. 뭘 하면 돼? 내게 준 은사만 잘 살려서 주님께 충성하면 돼. 아멘? 팔방미인들만 아멘 해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들이 지휘자에 맞춰서 자기의 악기를 연주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 충성스럽게 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주에서 어떤 악기가 온전한 소리가 아니라 삑 소리를 자주 내면 참 듣기 거북합니다. 이처럼 교회도 자기를 주장할 때, 큰 소리를 칠 때 불협화음이 나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전체를 위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모니를 이루고 큰 하모니를 이룰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강주 삼부 유배부 형제 자매들도 각자 맡은 직분과 은사대로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대학생 복음화를 통한 성삼국 세계선교라는 하나의 사명 아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도 이제 10대에서 70대까지, 아니 다른 센터는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격도 다양합니다. 저처럼 지성적인 왜 그러지? 겸손해야 되는데 지성적인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감성적인 분이 있습니다. 규율에 대해서도 유연한 분이 있고 엄격한 분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인 분도 있고 내성적인 분도 있습니다. 정치 성향도 진보, 보수, 중도 다 다릅니다. 메시지와 기도, 소감 스타일도 다양합니다. 메시지가 긴 분, 메시지가 짧은 분, 메시지를 들을 때 아멘하고 크게 반응하는 분도 있고 눈을 지그시 감고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처음부터 우는 분,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 다양합니다. 신분과 전공도 다 다르고 자라온 신앙 배경도 유배부 2세, 비의세 2세,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온 애국인들도 있습니다. 일전에 교리와 여러 이해관계로 갈라진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는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그들 사이에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 되고자 모였는데 이처럼 기구나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하나됨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굳게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내적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서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13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성장하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 두 가지 면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위험성이 있고, 또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교만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실 성화의 단계에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 되는 것,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순교보다 힘든 것이 뭐다? 동역이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어쩌습니까? 한 가정이 파송됐어요. 엄청 기도하죠. 동역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동역자 왔습니다. 한 10년 기도해가지고 왔어. 와서 어째? 싸워. 서로 하나 못 돼. 다르니까. 마치 뭐 결혼한 것도 똑같이 30년 동안 딴 데서 살다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왔는데 한 가정에서 사는데 이게 똑같아? 자라온 배경다도로 다 다르지. 서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서로 품지 않으면, 여기 그럼 뭐예요? 가정에서 뭘 해야 돼?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면 서로 달라진 하나가 되는데, 가정이 예수님을 안 배우고자 하면 이게 뿔뿔이 노는 거야. 이게 결혼은 하려고 한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결혼은 무엇을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을 배우는 거야. 예수님을 배우고자 해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눠진다고 또.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니, 자기하고 똑같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안 그래? 아니, 서로 양보하고 서로 하면서 이렇게 아까 전에 말했던 겸손과 온유, 또 뭐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 그것을 해서 성장해야지. 그것이 내면성이 성장해야지 하나가 되죠. 그러니 하나됨에 성공하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백악 유배부 선교교회 2부, 3부, 7부가 한 건물을 사용하면서 서로 자기 부만 먼저 생각하기에 하나 되기가, 온전한 동역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자기 부만 최고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지식을 충만히 갖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럴 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어서 교활한 말로 속이면 쉽게 잘 넘어갑니다. 어린아이 단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말려들어 곧잘 요동합니다. 그러므로 요동하지 않고 믿음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하며, 아멘, 분명한 진리의 체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적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15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린아이처럼 진리에 서지 못하고 요동하는 것을 그치고 대신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성숙에는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사랑만 있으면 자칫 방종과 나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고로 진리에 기초한 절제된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 목표는 그에게까지입니다. 어디까지라고요? 그에게까지. 옆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는 옆 사람의 수준이 아니야. 옆 사람 때문에 열등감, 옆 사람 때문에 우월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 목표는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는 오로지 예수님만 목표로 삼고 예수님과 같은 수준까지 성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와, 쉽지 않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상황에 어떤 경우나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다윗 목자가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듣고 계실까? 그런데 그런 자세로 듣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 이렇게 심령으로 받아들이면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래서 눈을 꺼놓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들을 귀를 가지고 듣겠죠. 모든 상황에서 마찬가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배워가고 그러면 성장하게 됩니다. 나무는 씨를 뿌려놓으면 나무가 씨를 뿌리나? 어쩐가는 모르는데 약간 묘목을 심어놓으면 금방 크잖아요. 그래서 거목이 이렇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고목이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동일합니다. 금방 자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라가야 되죠. 자라가되 어디서 자라가라 합니까? 범사에 자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면, 곧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함과 같은 성품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고 닮음으로 온전한 신자로 리를 지서스로 성장해 가라는 것이죠. 작은 예수로 성장해 가라. 그런데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고 하는 것은 엄청 부담스럽고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싶지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분명히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부담이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포기하기 쉽죠. 자포자기하기 쉬워요. 성장 좋아하네.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거 있나? 몰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에게까지라는 성장 목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변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려야 하고 25년보다 26년에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분량까지 자라 있을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 기본 생활, 기도, 양식, 소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광고지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영적 기본 생활, 기도, 소감, 말씀. 매일같이 큰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것, 영적 기본 생활을 내가 꾸준히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작은 결단이 필요하고, 그것을 꾸준히 지속하는 거죠. 뭐가 될 때까지? 좋은 영적 습관으로 길들어질 때까지. 습관의 힘은 위대하다. 좋은 습관의 힘은 기적을 불러온다. 이거 내가 JBF에 가서 했던 특강 강의 제목이죠. 좋은 습관은 기적을 불러온다. 그는 거꾸로 습관의 힘은 위대한데 나쁜 습관은 어째? 나쁜 습관은 나를 한없이 끌어내린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쁜 습관을 먼저 버려야 되겠죠.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양식 먹고 뭐 하려면 뭐지? 일찍 자야지. 뭔 스마트폰 가지고, 그 스마트폰은 즐거워하지 않은데 본인만 즐거워 갖고 그러냐고. 스마트폰은 내려놔라고 좀 다 좀 배터리 떨어졌다고 하고 그러면 좀 꽂아놓고 이제 해야 되는데 뭘 하고 있냐고 잡고 있어 계속. 일찍 자야 된다는 거죠. 이 나쁜 습관 버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좋은 습관이 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이 들여지면 나도 모르게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요. 나는 별거 아니에요. 루틴이 정해졌잖아요. 루틴을 정해왔던 것을 쪼개는, 우리 신녀 목자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루틴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루틴대로 하다 보니까 열매 따먹어요. 이것이 보니까 저기서부터 왔던 열매야. 또 열매가 있네. 또 열매가 있네. 정말이라니까. 이 열매를 계속 따먹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좋은 습관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들어지도록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학 동안에 공동생활을 통해서 훈련된 기본 생활이 2학기 동안에도 루틴이 돼요. 계속 지속된다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다고 바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15절 하반절과 16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근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성으로는 도저히 잘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각 지체가 도움을 받습니다. 또 각 지체끼리도 서로 돕습니다. 또한 각 요예들이 서로를 돕습니다. 요예들이. 또 대학 청년부와 학사회가 서로 돕습니다. 아니, 대학 청년부의 신선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근데 그것만 계속 하면 뭐예요? 실수 덩어리인 이 대학 청년부가 실수가 많겠죠. 시행착오를 그들도 겪어야 되겠죠. 그런데 학사의 어째 연륜에 기초한 내공 있는 그들의 한마디, 그들의 방향. 하나님은 결코 장로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너희들만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장로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시니어들을 귀하게 여겨요. 그들의 연륜과 경륜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들어쓰셔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소감 발표를 하나 해봐도 어떻습니까? 정말 학사의 목자들의 그 깊이 있는
하나님 앞에 살고자 투쟁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학사회와 대학 청년부가 서로 윈윈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학사회는 고집 부리지 않고, 또 청년들은 자기만 잘났다 가지 않고, 이 겸손히 서로 동행하는 것, 서로 배우고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온전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되게 된다. 서로 각 마디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여기 마디가 뭡니까? 리가멘트예요. 리가멘트. 인대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거죠. 이것이 부실하면 어째? 이 인대가, 뼈가 지 마음대로 돌고 이게 온전히 서질 못하죠. 이게 각 지체가 서로 인대로 연결돼요. 서로 돕는 거죠. 서로. 그럴 때 온전한 한 사람이 구실을 하고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 성숙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1977년부터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더욱이 스텝 목자로 섬기면서 성경 지식은 엄청 늘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만 큰 가분수처럼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성장을 요한다고는 하지만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인상을 쓰며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양들과 동역자들의 삶을 품고 인내하지 못하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니어 선교사로서 예수님의 성품이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나기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편견과 고집이 더욱 세진다는데, 그런 꼰대 꼴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염려됩니다. 사실 브리즈번에서 아들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가정교회가 하나 되는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서로 용납함의 성품이 참으로 중요함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의 내면성이 있는 분과 함께 있고 싶고, 내게도 그런 성품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더욱이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삶이 없이는 이제는 살 수 없는 부르심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요, 목자요, 선교사가 되었기에 이런 예수님의 성품에서 성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본과 3학년 때 진리를 모르는 인생의 허무함과 열등감으로 신음하던 눈먼 강아지와 같은 삶이었고, 동시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교만과 정욕으로 죽어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경 선생이요, 목자요, 시니어 선교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히 성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힘쓰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봉사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도록 투쟁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잘 품지 못하고 정죄 판단을 잘합니다. 인내함이 없어서 쉽게 화를 내거나 외면해버리는 성격입니다. 이처럼 허물진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가 하는 부담과 염려가 있습니다만, 영적 성장은 다만 머리 대신 예수님께 굳게 연합됨으로 성장할 수 있기에 제가 예수님께 연합되어 배우며
닮아가기에 적극 힘쓰길 기도합니다. 2024년도 요절 말씀 온전히 성취하지 못해서 25년도도 이 요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잘 알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부끄럽습니다만 시작.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지혜를 덮느니라. 지난해 1월부터 호주에서 아들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제가 남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는 사랑의 내면성이 없는 자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호주에서 세대 간 차이 알죠?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19살에 외국 가서 공부하고 제가 43살에 만났으니까 몇년 갔어? 20 몇 년은 나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외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같이 사는 거죠. 우리 며느리는 독일에서 낳고 성장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선교사 2세로서 독일에서 세대 차이 있겠죠? 문화적 차이 있겠죠? 이게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같지 않는 고등학교까지 자랐기 때문에 한국을 이해하지만 그동안에 많이 나는 외국을 이해 못하죠. 한국에서만 살았으니까. 문화적 차이로 가끔 속이 시끄러웠고 심지어는 정말 귀여운 5살짜리 손녀의 가끔 부리는 꼬라지도 제대로 품고 인내하지 못하는 비참한 자신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비참해요. 눈물로 제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5살짜리다니까? 나는 누구요? 나는 70살이 넘은 나는 누구요? UBF 스텝 목자다니까, 시니어 선교사다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할 만한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왔는데 5살짜리를 품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슬펐는지요,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내 현실이구나. 물론 지금은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카톡으로 하고 관계성이 회복됐죠. 우리 동역자가 제일리로 꼬실라이제이션을 했어요. 제일리를 주니까 이제 친해졌죠. 제일 처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가면 좋겠어. 뭐 품으니까 이 얘기도 나를 못 품지. 근데 나는 품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5살하고 나하고 똑같냐고. 품지 못하는, 서로 용납함이 안 되냐고. 저 애는 당연히 5살이니까 못 품는 게 당연하지. 할머니 할아버지 못 품는 것이. 그게 나는 뭐요? 제가 계속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그에게까지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을 실제 삶에 적용하며 성장하여 작은 예수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 선교 역사에서도 겸손히 동역하며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강주 3부 UBF 선교교회
각 지체들입니다. 모든 지체가 골고루 성장해야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성장이 우선적 목표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교회 성장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자, 여러분이 열매 맺는 가을 학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에 힘쓰고 그에게까지 자라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투쟁함으로 영육 간의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15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함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교회로 한 지체로 예수님의 은혜로 세움 받은 저희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하되 성숙되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